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됐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복을 또 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이 뭐냐? 영생,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도다. 그것이 복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거 예수님이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제이다.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고린도전서를 전후서를 이제 해 나가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을 대변할 수 있는 철학도 갖고 있었고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는 무한한 은사의 세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은 났지만 그들은 응애하고 어린아이로 태어났지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아니다. 왜냐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울파가 새기고 게바파가 새기고 또 누가 새겨요? 아볼로파가 세움으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고린도 교회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자로 가야 되는데 장성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은 누굴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정리하시면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여러분에게 갖다 댈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상이라는 거 목사님들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을 쌓아야 되고 이 땅에도 상이 온다 그래서 상 쌓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급의 신앙을 가지고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지고 천국집이 큰 집이 지어진다는 그 말씀이 비진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또 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상급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너무 빨라가지고 자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부끄럽게도 너무너무 빨리 했더라고요. 자 봅시다. 네, 너무 빠르면 뒤에서 이렇게 손들어 들어주시면 자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에 속해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란 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들과 같이 그렇게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대면하고 있도다. 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이나 젖을 먹는 거지 누가 젖 먹이냐 지금 밥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응애 갓 태어나서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응애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딱딱한 밥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할 것이다. 성숙하지 못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행함이 뭐다? 시기와 분쟁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가 말하기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해하고 간영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무리가 나누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그냥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각자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냥 사역자이도다.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상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졌다면 뭐 우리는 뭐 더 얘기할 거 없죠. 예수님의 시대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 시대를 뒤엎었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구원받은 무리를 향해서 섬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소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심었도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심령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든지 권면을 하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였냐? 아볼로였도다. 이렇게 아볼로는 상당히 지식이 많은 자였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근데 심었는데 물을 주었는데 자라가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도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저 생명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니 너네들은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냥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 얘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상이 뭐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들에게 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이렇게 상급 쌓는 신앙을 향해서 성도들을 부추긴단 말이죠. 5, 6년을 부추겨서 열심히 상을 쌓고 하늘에도 상을 쌓고 이 땅에도 상을 쌓아서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거나 여러분과 내가 잘못되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잘못되어졌다는 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잘못되어진 것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짚이 되어졌도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룬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금 터를 닦아두고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가 그 위에 또 세울 것이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또 아볼로나 게바 같은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세워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터 닦은 사도 바울을 위에 터를 세우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터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터를 그 위에 세우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야. 자 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이거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뿐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뭐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이 복음, 이 소식을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될 내용이지
다른 거 들을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는 자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종류가 그러면 봐요. 뭐 설교 다 해버렸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얘기하면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불이 탐으로 모든 것들은 짚이나 나무나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은 불이 타면 다 없어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더 반짝반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국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냐? 복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율법이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논리를 이 땅에서 복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저주받는 것, 그런 신앙생활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율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도 그것으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아니 죄를 지으면 너 죄 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다? 아픔을 준단 말입니다. 그건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반짝 정신 차려서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고 예수님의 선하신 그 뜻으로 내가 삶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어디 했죠?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 공력이 뭐냐? 상이다 이 말입니다. 보상해 준다 그 얘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불은 무엇을 상징했죠? 심판을 상징했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심판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도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다. 또 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터를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떤 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의 터를 삼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나타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나무나 짚이나 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받을 때 심판을 인해서 멸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상을 쌓는다, 천국에다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입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가면 그냥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계니까 집이 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저기 있었을 때 어떤 분이 그분은 잠깐 입신을 했는데 나보고 빌라 지금 산층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시 내 천국집을 봤는데 또 인준이도 나를 받아. 뭐 호수가 잘 믿지도 않지만 호수 같은 공원을 내가 거느리고, 누구 믿을까? 내 좋은 데로만 호수구를 끼고 공원을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뜻한다 그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다? 눈물이 해할 것이 곡할 것이 없는, 그냥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뭐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력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닦아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뭐다? 상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해 나가니까 이 상은 우리가 상급을 쌓니, 집을 짓니, 뭐 복을 받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곧 뭐다? 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여러분 뭐 특별하게 해서 상사라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나음으로 풀로 집으로 율법의 행위로 했던 사람들은 뭐다?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그것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상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절. 너희가 왜 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많아서 은사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건 곧 너네들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냐 이 말입니다. 건드릴 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가 뭐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무리가 추구해 나갈 것이 뭐다? 거룩이도다. 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왔으니까. 그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안다면 여러분 당연히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권면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자, 17절 18절. 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더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나 기록된 바 구약에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의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뭐다? 헛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철학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헛것으로 주님이 아신다.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멸하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막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막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예수를 아시고 예수로 충만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형통한 삶은 없어요. 형통한 삶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훈련도 들어온다는 거 무시 못한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또 주께서 지혜인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왜 너네들 것인지 아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고린도 전서의 상이라는 것, 공력이라는 것, 그거보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늘에 상을 쌓기 위해서 빌라를 짓기 위해서 지금 집 지어간다. 그런 간증은 입신에 대해서 막 간증책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봐야 된다. 그 얘기. 참고는 안 하나. 뭘 그냥 열심히 주님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지고 더 넓게 풍요롭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셔서 예수님을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에게 구원이 왔다는 게 감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감히 죄를 졌다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일 났네. 계시록 5장 7절 봅니다. 봐요. 계시록 5장 7절 우리 봤어요. 그렇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고 있는데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장로들이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도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서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더라. 11절까지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가로되 그 수가 뭐다? 만만이고 천천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24 장로 보좌에 누가 앉았냐면 24 장로가 앉았다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24명의 장로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지칭해서 24장로, 신약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24장로다. 24장로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고 그것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도다. 어디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마무리해 가면서 어디에 특별히 옆에 앉았다 위에 앉았다 밑에 앉았다 그런 거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무리가 24장로가 되어서 구원받은 무리가 24의 장로가 되어져서 그 구원하신 어린 양을 흰 옷을 입힌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골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10골 주고 5골 주고 그러면 똑같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업되어져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의 말씀이신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많이 먹어서 내 생명이 풍요롭게 자라는 거지 내 행위를 가지고 풍요로운 거 그런 거 다 해봤단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그건 봐요. 마태복음 또 조금 할게요.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야,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나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너네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살아내지 못하시고 지금 성경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고 33년이 되어져서 자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씩 순교를 해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곧 오신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곧 온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어느 시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안 오시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이 뭐다? 신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자도 있고 또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들에게도 뭐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쭉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상을 쌓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도다, 천국이 왔도다, 영생이 왔도다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것이 상이 되어져서 영생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기 위해서 한 98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니까 33살에 갔으니까 70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상이 있냐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을 쌓았다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은 이 땅에서 보상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라를 짓는 그런 상이 아니라 결국은 영생이다 천국이다. 천국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깬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받은 은혜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죠? 나를 만지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를 고쳐내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짐승도 그렇게 사는데 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짐승이라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를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귀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뭘 얘기해요? 짐승의 자녀인 것을 얘기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짐으로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죄를 고백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그 삶을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급 신앙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공부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프린트를 쳐서 줄 테니까 많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8절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로다 이러면서 상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상이란 뭐냐? 싹시다 이 말입니다. 보수다, 보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14절 넘어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도 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한 상을 향해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 공력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 그 공력을 인하여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불에 태우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우리는 보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상을 쌓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이렇게 공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금은 보석이 있는 구원, 영광스러운 그 공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불을 지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불로 심판을 받아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공력이 있는 힘이 있는 금, 은, 보석 이런 것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내면서 성경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다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개탈 모자를 썼어요. 이런 그런 관증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우리가 깨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털 모자의 구원은 천국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땅바닥도 금은 보화 속이라는데 개털이 거기 왜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도다. 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편지를 썼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이 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란 말이죠. 에이씨, 그냥 우리는 돈이 와야 부유해져서 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했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 알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붙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무리가 오늘 성도예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만물이 바다가 잠잠해는 걸 통해서 예수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인 걸 보이고, 그렇죠? 당신이 이 비밀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뤄내시고 성취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용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 쏙 안아버렸다. 예수님의 것이도다.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구속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내용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구속.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으로 이미라도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서부터 9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보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 왜? 예수님도 분명히 로마법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죄인으로서 죽었는데 아니 많은 무리가 뭐예요? 아유 웃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분이 자기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분이 자기네들을 구원한다고 믿는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이 정욕에 너무나도 많이 사로잡혀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해주기를 원하는 그 육신의 탐욕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유 좀 안 믿어도 되겠고 이 다음에 죽을 때 천국 갈 때 꼴까닥해서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나를 버리고 내 자를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쫓아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도다. 그것도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주님이. 그러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다?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도 육신의 이 생각이 사상이 인간의 철학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연단하시고 훈련.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9절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봅시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비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비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근데 구약에는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들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도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비밀 가운데 숨겨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해서 일하시는데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냐? 하나도 필요치 않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을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도 필요치 않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지식을 갖고 첨단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과학자들도 철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겠느냐? 알지 못한다.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된 무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무너지지 않느냐? 문자로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의인을 하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왜 그렇게 죄짓고 가늠한 짓을 짓고 그리고 강도짓을 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지은 자의 구원을 향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은 아니 의로운 사람을 고치고 의로운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향해서 올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길을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린 자의 신앙생활이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젖만 먹지 딱딱한 밥을 먹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 표적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걸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들었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마를 때려부시는 그런 세상적인 왕을 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지 못하고 실패했도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접스럽고 얼마나 큰 형벌이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일하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건 저도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의 문제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져야지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근데 그 문제도 누가 해나가느냐? 주님께서 해나가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 자기를 원함을 향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도다.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죽었다가 3일 살아난 거 그것이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3일 음부에 가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며 우리 살려내는 사건을 그렇게 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풀어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철학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한 것으로 저버려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풍요로워지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으면 더욱더 은혜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10년 정도 체험할 거 체험 다 하고 복받은 말씀도 이제는 별로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저주받아야 혼난다 그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풍요로워질 수 없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들에게 뭐다?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목숨을 생명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그 삶을 이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루터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기서 아장아장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거기서 머물다가 그냥 우리 인생이 거기서 머물다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도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고 하나님의 지혜로 왔도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그러니까 상에 대한 얘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얘기를 가지고 또 상을 가지고 딴 데로 뒤집어서 상으로 쌓는 얘기. 그냥 천국 가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빌라가 뭐 필요했고 뭐 필요해? 먹을 거 해결해 주지. 잠잘 거 해결해 줘.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고요. 천국이 상이고요. 구원이 상이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것을 오물을 씌워놓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덤비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2장. 내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털을 닦았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다 있는 자라.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도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면 좋겠죠.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럼 예수님을 알아셔야죠. 사도 바울은 있는 것도 다 버렸다는데 우리는 오만 가지를 다 달라고 야단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분별하자니까요. 저도 그린데 저도 돈 달라고 은근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먹을진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와지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 자연스럽게 나가요. 예. 그리고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왔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먹었으니까 그것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오시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맨날 공부 말씀 천천만만이요. 오면 그거 먹으면 그게 나와서 살아가게끔 되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져요.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제가 변했잖아요. 제가 불러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감정이 얼마나 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변했다니까요. 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서 두려워서 심히 떨어졌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향해서 구원을 이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맨날 들어도 믿음은 안 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와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고 형벌 가운데 거해야 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은혜를 깨닫는 거다. 누구도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뤄가고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안 하고 믿음을 안 준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은 오만가지 걸 다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저는 못하죠. 예, 이제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에 실패되어져서 부끄럽고 얼굴 쪽팔려서 계산동 잣정도를 떠나기 시작했던 그 시절과 지금 복음을 인해서 내 영혼의 자유로움과 부자 되어진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네. 길바닥에 다니면서도 행복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괜히 고맙고 괜히 감사하고 그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신선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를 위한 육신의 어떤 육신과 그렇게 못한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연약하심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해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원수했는데 글을 들어서 사도로 써서 많은 자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목숨을 왜 걸 수 있으냐. 하나님 앞에 그만한 죄인이었고 원수했는데 자기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안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약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고 내 안에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많은 자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셔서 그 사랑을 깨달게 하시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연약함을 봤을 때 와지고 그 자들이 겸손할 수 있고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 근데 교회에서 불을 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우리 집사님네 이제 오셔서 신방을 하면서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들에게 친히 주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 아니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다
다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제는 뭐 째째하게 영광을 돌린다나 그러더니 나가자. 그래, 하나님이 다 우리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서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다.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신 것은 누가 세우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 이삭을 드러내시고 야곱을 드러내시고 요셉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 배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심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신앙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가 우리의 영혼이 바뀐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깨달아가는 자. 신앙의 연륜이 왔어. 에이씨, 주님이 주시긴 뭘 줘. 그냥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대충 미치지 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무엇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특별하게 어떻게 바뀌지 않아도 내 영혼 안에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모습이 왔을 때 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도의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볼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향해서 증거해 나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도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고,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증거해 나갈 때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지게끔 되어져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영으로서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자의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었도다. 다른 이가 이제 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터 위에 세울 것인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도다.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위에는 여러분의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민아도 그 터를 닦았는데 또 터를 닦아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는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 위에 우리가 터를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기초가 되어진도다. 터 닦으라니까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때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이 뭐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오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성경이 증거해 나가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터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도다. 자, 그럼 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 너희는 사도들과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 지켜서 복받아라가 아니라 너네들은 망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보내주신다.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도다. 누가? 에베소서 교인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다?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도다.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모퉁이를 지으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곳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이렇게 각이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졌도다. 어떤 모퉁이 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딱 우리를 중간 역할 막힌 다음 돌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도들이, 건물들이 이렇게 모퉁이들이 건물들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 하나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다?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도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삼고 오늘 성도 하나하나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인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미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도다. 그것이 뭐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왜 언급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언급하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상인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 매맞아. 빨리 가. 가, 얼른 가라니까. 말도 안 들어 먹어요. 빨리 가, 얼른. 자, 다시 보세요. 봐세요. 다시 봐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자, 봐요. 뭐 또 잊어버렸잖아. 자, 봐요. 자, 왜 그걸 언급했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면서 뭐래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구원을 이뤄가지 않는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것을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다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도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오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파, 게바파, 뭐 또 아볼로파 이런 것들이 뭐냐? 나는 바울의 제자, 바울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그래서 내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죠. 예. 또 누구야? 아볼로 선생을 모신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베드로를 쫓았던 무리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선생이 대단한 줄 아느냐? 난 그의 제자가. 그래서 뭐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터가 되어져서 오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원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게바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도 바울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아볼로 교회에 무슨 바울 교회에 이런 사람을 높이지 말라. 사람은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없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주 모두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들을 구원했던 것뿐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누가 이랬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짓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지피나 편 이런 것은 율법시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고 상이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뭐다? 나무나 잎이나 풀이나 이런 것이고, 오늘 금이나 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뭐다?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나 잎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율법 사상, 윤리,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위에 터를 두시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20절 봅시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값으로 20절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못 사는데,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구원을 죗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를 안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뭐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뭐다? 금은 보석으로 터를 닦은 자들이고 그 이후에 세워진 자들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서 건져냄을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건져내고 안 건져내고 것도 없어. 그냥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 심판 끝났다. 그거 그냥 와버려요. 성경을 공부 안 해서 그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다 나오는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도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을 벗어 우리를 해방하였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것을 뭐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지 못하네.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면 너네들 믿느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그거 기뻐한다.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너네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잖아요. 이거 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에녹이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왜 동행했는지 알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뭐다?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죽으면 곧 심판한다. 그 에녹은 그 아들이 내일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짐승이 죽어서 장세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가? 에녹이다. 우리는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다 그래서 막 그게 돼야 말이지. 그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못 사랑하지만 이웃 남편도 난 사랑 잘 안 되잖아. 근데 무슨 그거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난리를 죽이고 떠드냐 이 말은. 자, 그러면 이제 성경만 보고 끝냅시다. 자, 오늘 우리는 뭐다? 성전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많이 했나?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성령 받은 거 뭐다? 불 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 올리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서부터 신약의 성경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사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나중에 해나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밭,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졌도다. 누가 있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6장 19절. 예, 이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러면서 불타는 거 심판 재림의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공력 이렇게 얘기하죠. 공력, 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는 각 사람의 공력과 은이나 지피나 불이나 나무나 이 인간의 사상은 뭐다 철학은 세상의 지식은 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뭐라 그랬죠?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뭐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도다라고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 가운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당신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 불 심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도 사도 바울 고린도 교인 거다. 왜 그러느냐?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게 나고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모든 장래의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속한 자고 상 가운데 속한 자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향해서 불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뿅뿅 날아다니고요. 신령한 세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다. 구원이 뭐다? 상이니까 막 특별히 천국을 위해서 상을 쌓기 위해서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 별로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꾸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왔어요. 다 안고 품고 그 크신 분이 왔거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감사해. 그냥 돈이나 좀 그냥 나도 그리는데 우리는 그게 뭐다? 영적인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직도 그냥 젖이나 먹지 딱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복음,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 그러면 어떤 분이 또 나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전화로. 그러면요,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말씀 전하는 게 틀린데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가 오다 보니까 지치고 고나다 보니까 왜 그러는가? 예수를 안 믿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게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두들길 수밖에 없었고 주석을 찾아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비진리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이 나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왔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쳐서 주석을 파가지고 주석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깊은 데로 조금 깊으죠. 별로 안 깊으죠. 조금 깊은 데로 왔어요. 여러분 남을 간증하면 다른 사람이 머리를 누가 잘랐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머리를 잘랐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랐다 그러면 에이씨 무슨 머리를 좁게 잘랐겠지 그린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손해예요. 저도요 잘랐다니까요. 톱으로 잘라더라니까요. 톱으로 십자가로 딱 그시고요. 이 하나를 뚫었는지 세 개를 뚫었는지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나무 같은 통으로요 여기를 뚫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집어넣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저쪽 교회에서 공부할 때
너무너무. 근데 그렇게 잘리고 나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붕어 비들 있잖아요. 붕어 고기. 예? 물고기 비늘. 이만한 비늘들이 머리서부터 싹 다 이 몸무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꿈을 꾸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그런데 딱 그때 고린도전서 은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금도 써놨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 신유, 병 고치는 것을 향해서 내게 너기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신거 맨날 다른 데 가서 간증들어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한 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고 너무 큰 사랑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